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베드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놓고 언제 도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갖다가 미리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고넬료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가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베드로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가 그의 기쁨을 어떤 행동으로 표현했는지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절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 그러는데, 이 동사는 노예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또 뭐에다 사용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이 당시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뭐예요? 점령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령군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이 당시 인사법에 따라 베드로를 갖다가 안아주면서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맞추기만 해도 대단한 인사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신으로 여겼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각 큰 도시마다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더욱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가 있는 곳을 설명해 주면서 청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기도하던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저 50km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 있는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하라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베드로라면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일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본문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않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도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그가 손을 내밀어 잡고 나잖아요. 그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어요. 그 모든 사실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높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냥 놔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베드로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고넬료를 그 정도로 완강하게 만류하면서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정도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를 끌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창원 목사가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를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갖다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 다음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와, 이창원 목사 대단하다고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손 한번 만져보려고, 옷 한번 잡아보려고, 와, 대단한 목사님이요, 대단한 목사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입 꽉 닫고 있으면 저는 저절로 대단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보잘것없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바울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왕을 배출한 아주 대단한 명문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예요. 또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신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있네. 야, 가문도 좋아요, 공부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학벌도 좋아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신분적 배경이 좋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정도로 잘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려고 그럴 때, 그래, 나 정도면은 그 정도 인정받아도 돼,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신으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한 심정이거나 참을 수 없도록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단호한 의지를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똑같이 외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들이 사도라서가 아니에요. 직접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 고넬료 백부장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고넬료 백부장 처음 만나는 거예요. 더욱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처음 만난 고넬료와 마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고넬료의 식구들과 고넬료가 부른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당시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방인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면 부정해져요. 절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는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가를 알아요. 지금도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설득하다 안 들으면요, 자기 자녀의 밥에다가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죽여요. 이 정도로 아주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얼마나 배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광경을 요한복음 18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말 관정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이토리오는 빌라도 총독의 사령부, 법정, 공관을 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가 왜 이 예수를 끌고 왔는지, 왜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됐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관정에 예수님을 문 앞까지는 끌고 갔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비록 영내에서 제 아무리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는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에요. 예? 짐승 같은 이방인,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곧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인데 자기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월절 축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 관정 앞까지 갔으면서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것은, 더 웃긴 것은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그때가 새벽이라 그랬죠. 새벽이면 얼마나 귀찮아요. 뭐하러 왔는지도 귀찮고 더더군다나 안 들어오네. 문 밖에 서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빌라도 총독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프라이토리온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왜 이 예수를 끌고 왔느냐, 왜 고발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대단한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에 자기가 더럽힘을 받을까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인데, 고넬료는 로마의 하급 장교예요. 빌라도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급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느 유대인이 감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바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본문 28절로 29절에서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온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자, 유대인인 베드로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사양하지 아니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부사는 아난티르레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난티르레토스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 모순 없이, 모순 없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순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모순이라는 걸 느꼈다면,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베드로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또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뻔히 유대인들이 알면 자기를 욕할 걸 알면서도 조금도 모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건 이방인과 사귀는 걸 절대로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전의 자기의 행위가 모순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이제까지 이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순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이 모순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떡합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남보다 높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경쟁자가 있으면 밟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해가 안 가죠. 세상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나가지 않도록 움켜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 바본 줄 알고 더 무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만 무시할 것 같으면 해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네 오른편 때렸냐?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이 돼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가요?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래요. 예로부터 군자는 대로행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다녀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에 이런 모순된 말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앞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으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다면 모순되게 들려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봐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말씀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엎어져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에 모순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걸리버 여행기 다 보셨죠?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를 보면 주인공 걸리버가 처음에는 소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거인국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지금 표준은 누구예요? 걸리버예요. 그런데 소인국에 갔더니 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걸리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인국에 갔더니 걸리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욕망으로 이 진리와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이상해.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기준이 이상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뒤집어져 있는가. 지난 2000년 9월 13일 네덜란드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그걸 국회에서 107대 33이라는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네덜란드에서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더 문제는 이렇게 동성 간에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이 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콜롬비아, 그린란드, 호주, 몰타, 독일, 오스트리아, 타이완. 지난 2019년에 타이완까지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28개국에서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요. 이 사람들이 입양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동성 부부는 자기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입양되는 애들은 자기 선택권이 없는걸요. 자기는 자기 선택권이 없이 입양되고 나니까 다른 집은 남자가 아빠고 여자가 엄마인데 자기 집은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예요. 자기 집은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모순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걸 몰라요. 또 하나,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것 중에, 태블릿 중에 그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많이 쓰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애플.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회장, CEO가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자, 회장만 동성애자면 괜찮아요. 뭐 자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애플의 로고를 보면 이게 쭉 연도별로 애플이 사용한 로고인데 두 번째 알록달록한 걸 보면 이 로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냐? 1976년부터 1998년까지 사용했어요. 여러분, 무지개색이 뭐죠? 빨, 주, 노, 조, 파, 남, 보. 7색이죠. 그런데 이 애플 로고를 보면 색이 몇 개예요? 색이 몇 개예요? 6개예요. 여기서 무슨 색이 빠졌냐? 남색이 빠졌어요. 이 남색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상징해요. 이 색을 빼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동성애를 뜻하는 6가지 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이 뒤집어 놓은 진리와 기준을 다시 뒤집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뒤집어져 있는 인간의 눈에는 바로 서 있는 예수님이 어때요? 고지식해 보여요. 바로 서 있는 말씀이 고지식해 보여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고지식해 보여요. 사랑해라, 고지식해 보여요. 고지식하게 보여. 왜? 자기가 뒤집어져 있거든. 미워하지 말아라, 고지식해 보여요. 하나님만 섬겨라, 고지식해 보여요. 자기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내가 뒤집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자기의 모순을 극복하고 제거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지만 이 모순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력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을 모순으로 깨닫질 못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 이제까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짐승 같은 존재고 부정한 존재라고 해서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게 모순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순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자, 고넬료를 찾아온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어요. 여기서 우리말 무슨 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티니로고인데, 이건 뭐냐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집에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 베드로가 난 12시경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옥상에서 내려가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시작.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일로? 티니로고, 티스 해 아이티야. 무슨 이유 때문이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22절에 나오죠.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요바를 출발해 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 이미 알아요. 또 그 청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마치 고넬료가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모르는 것처럼 왜 불렀냐고 고넬료에게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면서 왜 물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 고넬료에게 하는 질문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굴 찾아갔어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간 거예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님 중에 헬라파 유대인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아까 빌립은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 교포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 몰라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이, 들어갔더니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의 가족이 있어요. 고넬료의 친척이 있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방인들이 무대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깨트리는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죠. 고넬료는 용기가 필요 없을까요? 고넬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자,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장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무식한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절을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고넬료가 저 무식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며?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고넬료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을 들을 것을 감수하면서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로 날 불렀느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왜 유대인의 전통 관습을 깨트리면서까지 내가 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있고 나면 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을 건데 내가 왜 내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걸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포옹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용납하려면 내 자존심이 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지? 질문을 해야 되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갈릴리의 무식하고 하찮은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한 최초의 사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당시에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좀 더 사랑하지 않겠니?
좀 더 용납하지 않겠니? 좀 더 순종하지 않겠니?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지 않겠니? 무수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왜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가? 질문하자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이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청함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게 고넬료에게는 또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 자존심도, 내 이익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